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너희의 그 거룩한 삶, 빛과 같고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학교의 주제에 따라서 순교 비전 트립으로 살아있는 순교자 생활을 하였던 저기 부산의 영도에 있는 그러한 그 영도에 있는 장기려 박사 기념관, 장기려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언덕바위에 찾기도 힘들고 다니기도 그렇게 불편한 거기에 장기려 기념 박사 기념관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다 세운 이유는 아마 장기려 박사 그 당대 가난한 우리 피난민들 그때 의료 봉사하고 그런 흔적들이 아마 그쪽에 있어서 그곳에 기념관을 세우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당대 보기 드문 아주 엘리트 의사였는데 유명한 병원에서 초빙받아서 돈 많이 받고 명예를 날리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거의 무보수로 이제 그 피난민들 그 당대 우리나라의 모든 피난민들이 다 부산으로 몰렸기 때문에 그 좁고 복잡하고 가난한 이 피난민들의 그 생활 속에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들을 돌봐줬던 그러한 흔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청십자 제도라는 그러한 의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보험의 지금 시초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온 것인데요. 그렇게 한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다가 세상을 떠나간 그분에게 남겨진 것은 묘비 하나뿐인데 그 묘비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 그렇게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런 흔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들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모범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 뭐 청소, 또 이제 여러 가지 살피고 가요. 그래서 주일날 되기 전에 보면은 교회가 깨끗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도 다 담아서 봉지에 담아서 다 두고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후에 이제 예배 끝나고 간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둘러봅니다. 저 위에서부터 아래 지하까지 가보면 정리할 것이 좀 있어요. 좀 선볼 것들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보면 이제 토일 지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출입을 하면서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또 교회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간다는 걸 크게 어렵게 생각해보다는 바로 그러한 것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그런 것이 우리가 주변의 일들은 세상 사람들에게처럼 다 청소부가 하겠지 누군가가 하겠지 그렇게 맡겨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창조의 아름다운 세계를 섬기는 마음으로 늘 교회 안과 밖을 주변을 살핀다는 거죠. 그래서 휴지도 줍고 음식물 쓰레기도 주워 담고 또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무관심하지 않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 이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개척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 말고도 17개가 있어요. 이 주변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순천의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세상의 등불처럼, 주위를 밝히는 등불처럼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서 교회가 있으면 유익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향력이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그 영향력이 계속 버터플라이 에펙트라고 나비 효과 이야기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한 용어로 이야기를 하지만 고대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면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그러한 심정 용어가 고대 신화를 통해서 나왔어요. 고대 그리스 지역에 한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가 조각에 심취해 가지고 그렇게 조각을 하다가 이상형 여인상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인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한 완성된 그 조각을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정말 살아있는 자기의 이상적인 여인처럼 되어서 그렇게 그 조각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같이 너무나 애절하게 사랑을 하니까 그것을 보고 측은하게 여긴 사랑의 신,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아프로디테가 그의 아들 에로스를 보내 가지고 그 조각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이 이제 살아있는 여인이 됐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갈라테이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둘이가 잘 살았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한 그러한 용어가 뭐냐 하면은 심리학적 용어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음에 염원하고 그것이 잘 풀릴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대해 나갈 때, 그렇게 기대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자기가 자기의 말로 자기의 문명을 예언하는 거죠. 그걸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 나갈 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나니까 그걸 심리학적 용어로 피그말리온 효과란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요새는 현대적인 토론 말로 뭐라고 또 하냐면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조절한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어찌됐든 심리학적인 그런 효과 이야기든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그런 정신적인 이야기가 되었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그리스도인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의 길을 그대로 따라서 계속 반복해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에 나아가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도 지옥도 누가 만들어내냐?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게 천국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늘 감사를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로 나아가면 자기 주변이 다 사막이 된다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애써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 쫓아다니면서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닌데 간첩들이 와서 그를 해치려고 하듯이 어떤 위인을 쫓아가서 암살하듯이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긴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하지 못한 게 누구 탓이 아니라 다 자기 탓이다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자기에 대하여 좋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해 줍니다. 착각으로 그렇게 자기가 말을 했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일부러 깎아가지고 그렇게 막 관계를 나쁘게 하려고 하질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이상을 쫓아서 나가는데, 그 하나님의 살아에 실존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믿고 나가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우신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부정적인 생각과 말로 자기를 압살시켜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오는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차단한다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지금 그 운명이. 요새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그 소중한 목숨을 잃고 돈 잃고 뭐 사람 잃고 목숨 다 잃고 인간의 운명이 파괴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안타까워요. 거기서 짐승도 아니고 짐승처럼 끌려다니다 결국에는 죽고 마는데, 우리나라의 개그맨 중에 한 사람이었던, 또 어떤 배우였던 어떤 한 사람 가서 거기서 죽었는데 다 그런 식으로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이용할 대로 이용하고 홍보할 대로 홍보해가지고 다 사용해서 이제 더 이상 이용하거나 회원 가치가 없으면요, 폐기 처분한 거.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거기에 누가 여기서부터 누가 와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끌고 간 거 아니에요. 누가 끌고 가느냐? 자기가 간 거예요. 자기 발로 자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자기의 생각보다 더 엄청난 파국으로 몰고 나갔을 뿐인데,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말로 자기가 얽히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가 갇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샘플로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놓고 부르신 그 길을 따르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중간에 자꾸 헛된 짓을 해. 세상 말을 듣고, 친구 말을 듣고, 다른 환경의 말을 듣고, 복이 될 말을 안 듣고 말이죠. 어떤 것을 자꾸 듣고 자충우돌하면서 인생의 소중한 한때를 다 잃어버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인생의 그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죠.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라는 분이 한평생 대시극 작가라,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자기 묘비명을 뭐라고 쓸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마련했어요. 대단한 묘비명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가 뭐라고 그 묘비명에다 썼느냐 하면은요, 그렇게 썼어요. 영어로 I knew if I stay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그렇게 써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가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우물쭈물 하더니 결국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렇게 써라. 자기 묘비명을 꼭 그렇게 쓰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삶의 주관과 목표를 정하고 자기를 반드시 걸어가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어느 날 인생의 종지부 찍는 날에 딱 와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더라. 인생의 그러한 삶에 대하여 자기가 희극 작가니까 말이죠, 희극 작가답게 그 속에 교훈을 담아가지고 딱 그렇게 썼어요. 항상 인생은요, 마지막에 가면 후회가 남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너무 내 인생을 허무하게 살았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낀 거야. 구약의 그 위대한 모세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자기 인생의 날을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인생의 날을 하나 계산하면서 보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 보편적인 사람. 사도 바울도 그 후계자와 그 교인들한테 보낸 그러한 글, 에베소서에 보면 세월, 가장 중요한 건 세월이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헛된 것을 위하여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살라고 헛된 망상을 버리고 쫓지 말고 딱 한 가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 그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의 복음을 확실하게 꿰뚫고 그것이 자기의 몸에 젖어서 그 말씀이 저절로 자기의 생각으로 언어로 말로 행동으로 믿음이 되어서 나오도록 해라. 그리고 진짜 믿고 진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되면 뭐가 나타나느냐? 뭐가 나타나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는 하나님의 것 되었다.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 그리스도인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는 표시도 하나님이 딱 우리 이마에다 도장을 찍어줘. 문수에 도장 찍듯이. 그게 성령의 인침이야. 그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생명의 에너지를 주어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흐트러질 수가 없어. 흐트러질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억지로 율법에 의해서 억지로 가는 게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야. 은혜 안에 있으면 세수할 때 저절로 코를 만질 수밖에 없듯이 은혜 안에 있으면 저절로 그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딱딱하게 빡빡하게 살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이 자기들이 볼 때는 재미없고 힘든 삶처럼 보여. 근데 진짜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인 그 삶이 참 물고기가 물에서 유행하고 자기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은혜의 생활은 너무나 편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워.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 바다에 유행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쉽다니까요.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은 숨이 콱콱 막히고 너무 힘들어. 저를 재밌게 해준다고 누가 데리고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구경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먹으러 가고 뭐 어디 먹으러 밥 먹으러 가자고 하루 세 끼 막 계속 밖에서 먹게 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재미없어. 재미없어. 아니 내가 동물도 아니고 뭐 소새끼나 돼지도 아니고 맨날 뭐 입에다가 뭘 집어넣고 배가 이렇게 불러고 배가 불러서 막 배가 너무 불러 죽겠다 그러면서 쓰겠어요? 적당하게 맛있게 한번 먹고 배가 조금 편하면 그다음에 뭐 할 것 해야 하는데 내가 할 거 내가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 그런데 맨 어디 끌고 가서 구경하라고 하는데 뭐 세상 조금 살다 보면 그게 다 그게야. 어? 그다음에 외국 가자고 막 외국 가면 대단한 줄 알고 외국 가는 것을 막 굉장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가자고 계속 불러대지만 내가 잘 안 가. 꼭 공부할 때 하고 성지순례하고 몇 가지 외에는 내가 거의 안 가. 왜냐 가봐야 거기서 거기야. 우리나라만큼 그냥 잘 살고 시스템 잘 돼 있고 편리한 곳 없어. 막 베트남을 갔는데 그래도 아시아에 잘 사는 나라가 지금 떠오르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막 가이드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병원에 가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돈이 엄청 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 우리나라야 저기 중국 사람들까지도 뭐 의료 혜택을 다 주는데 그래요. 미국 같은 선진국인데도 그 나라에 가가지고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고 아파봐요. 혜택 못 받아. 이제 많이 돈 혜택 받으려면 엄청 돈을 내야 돼. 우리나라만큼 지금 모든 게 잘 돼 있는 나라가 드뭅니다. 글자를 없는 나라도 많고 글자를 읽지 못하는 나라도 많아. 그 우리나라는 100%가 글자를 읽는 문명 국가야. 문맹이 아니라 옛날에 문명 글자를 언문도 못 읽는 국어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았어. 근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 가지고 지금 완전히 글자를 다 깨우쳤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 속에 지금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냥 너무 안에서 자기 뭘 하다가 보니까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뭐 좀 안 좋아서 밖에 한번 바람도 쐬고 햇빛도 쬐고 산책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한번 둘러보면 그걸 끝이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쩌다 한번 뭐 배 한번 탄다든지 바람 쐴 겸. 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맨날 그런 것만 하고 다닌다고 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재밌겠어요? 내일 죽어서 지옥 갈지 영원을 지옥에서 살지는 모르는 인생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 그 위에 심판이고 그 위에는 영원한 심판과 함께 멸망이 있는데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이 있는데 그런 문제 궁극적 인간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도 안 된 상태에서 과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해서 그 부자는 고운 옷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죽을 때까지 호화라기
잔치했다 그랬어. 근데 죽는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뜨거운 불꽃 가운데 슬피 울며 물 한 방울 먹기를 소원했지만 듣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인 같이 잘 싸면 그게 무엇이 그게 인생의 행복이냐 이거죠. 그래서 궁극적 문제가 풀려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목표를 둬야 하느냐면 거룩의 목표를 둬야 돼.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조금 재밌고 조금 심심하지 않고 조금 즐기며 사는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땅에 지금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런 보장된 삶의 자세, 오늘을 하루하루를 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야 돼요. 영적으로 앞서가면서 다른 사람들 그 길로 따라오도록 영적 파장을 미쳐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굿 인플루언스,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소금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라는 거죠. 악한 것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것을 지향해서 나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어서 무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소망은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의 의에 있다는 걸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갈망해서 묻기도 하겠죠.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가치 있고 복된 삶이지,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그 사람에게 명쾌하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내가 왜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묻는 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안 물었더라도 그 마음에 궁금증을 갖고 있는 그에게 그것을 명쾌하게 보여줘야 돼. 뭘로? 삶으로.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야 돼. 그것이 제자 훈련.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 닮은 제자를 내가 만들어내야 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어요. 그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나를 닮은 진정한 제자로서 내 자녀를 기를 수 없다면, 내가 가르치는 학생을 가르칠 수 없다면, 내가 함께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이끌 수 없다면 내 삶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죠. 실패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비성경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패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똑바로 보고 따르지 못한 것, 저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기울이지 아니한 것,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살지 아니함으로 내 시간과 정력과 에너지, 물질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많이 탕자처럼 탕진한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진짜 회개를 해야 돼. 주님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확실하게 뒤집어져야 돼. 거듭남의 표가 성령의 부어주심을 나타나기까지 확실하게 거듭나라 이 말이에요. 한 번 하면 안 돼. 목욕 한 번 끝나면 1년에 한 번. 옛날에는요 목욕탕이 없고 가난하니까 전부 다 목욕 1년에 한 번이나 했어. 어느 때예요? 설날 되기 전에 뜨거운 물 대가지고 솥에 대갖고 엄마가 목욕해라 그러면 그걸로 하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만 하면 돼요. 지금은 매일 샤워하잖아요.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샤워해. 너무 씻어서 피부가 좋지도 않아요. 요새 매끄럽지 않고. 어찌됐든 그런데 하여간 그래도 자주 씻어야지. 자주 씻어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성령으로 날마다 영혼의 위생을 지키고 영적인 자기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sanctification, 성화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는 성화의 길을 걷는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자예요. 그 saint, 성자. 우리 그리스도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성자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 확실하게 새롭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처럼 완전한 성화를 주시지만, 그때는 영화의 단계, 현재적인 삶은 계속 영적인 성화의 삶을 향하여 전진해 가야 돼. 어제보다는 오늘을 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대다수 가만히 놔두면 좋아질 것 같지만요, 신앙이 곤두박질을 쳐. 익숙하면 무리함으로 변하고, 편안하면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변하고,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힘을 써야 한다고. 물고기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지만 젖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폭포에 추락하고 말아. 물고기도 추락이가 떨어져가지고 추락해서 결국에는 죽는다니까. 좀 물고기도 막 계속 비늘짓을 해야 돼. 비늘로 계속 져야 한다. 우리 영적 신앙생활이 작년에도 믿고 올해도 믿었고 교회에서 직분도 더 중요했으니까 그냥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진짜 신앙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신앙이 오래 갈수록 지기가 더 중요해질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돼. 사도 바울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후패하나 속사람은 달로 새롭도다 그랬어. 그리고 자신에게 대하여 내가 자랑한 거 딱 한 가지 있다. 다른 것은 자랑하는데 딱 한 가지 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 어떻게 죽느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여 부활하여 나는 없고 예수만 나타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영적 패턴이야. 생활의 패턴. 이거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제가 발전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에는 선한 파장이 나타나요.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어떤 분이 기 치료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그 스타킹인가 그런 뭐 프로그램 같더라. 근데 그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진짜 하는 거예요. 그 일반인들도 하고 연예인들도 하고 계속 해보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예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장풍을 쏜다고 그러더라고. 장풍. 그 장풍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그 길을 갖다가 밖으로 방사한다 이게. 방사. 근데 그분이 다 손을 모아가지고 막 길을 모아서 앞으로 미니까 말이죠. 앞에 사람이 뒤로 벌렁 넘어져. 5명씩 5명이 다 넘어져. 거꾸로 이제 저쪽을 바라보고 뒤로 보기 앞을 보고 이제 뒤로 자기가 이제 자기가 팔을 뒤로 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에서는 걸어 따라와. 이게 좀 가짜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과학적인 것 같으니까 거기 한의학자하고 그에 관계되어 있는 뭐 교수하고 둘을 놓고는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걸 갖다가 실험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사람이 그 건강의 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혈액을 바꿀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혈액이 지금 순환을 바꿀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그러니까 실제로 딱 혈액 손을 올려놓고 혈액 좀 순환된 것을 딱 그 뭐 혈액인지 초음파 뭔지 그걸 조사를 하니까요. 그렇게 겉으로는 아주 매끄하게 생긴 연예인이라 건강하게 보이는데요. 혈액 돌아가는 게 보니까 완전히 뭉쳐가지고 이게 정상적이질 않아. 비전문가가 봐도 떡떡 뭉쳐진 거지 그래. 근데 여분이 딱 뒤에서 기를 한번 이렇게 해주고는 그딱 다시 재니까 맞아. 혈액 속에 피가 이렇게 딱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고리를 형성해가지고 돌아.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 자, 봐봐요. 이게 비신앙적 이 땅의 인간의 세계에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간의 그 하나님 주신 에너지가 실제로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그 사람들은 이 땅의 운명을 주관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말씀으로 인격화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님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영원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오늘 성경인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생한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생명의 파장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자 자신의 신분의 권세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해와 달이 멈추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파장을 세상에 미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도록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된 삶을 통해서 복음이 삶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삶을 살아갈 때, 제자가 될 때 오늘 한 사람이 천을, 한 사람이 만을 이루는 강국을 이루게 되라 하는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 성도들의 공동의 교회가 이 순천을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